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47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였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맞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또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고 난 후에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보통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면 성벽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드리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성벽 봉헌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고 난 후에 봉헌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성벽을 짓고 율법책을 낭독하며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먼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절혼을 했으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정했고, 예루살렘에서 또 제사드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을 먼저 지키고 행한 뒤에 지금 성벽 봉헌식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또 먼저 자신을 또 정결케 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벽을 드린다가 중요하고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하는 것이 먼저고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이나 제사가 얼마나 많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무슨 예배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엇을 우리가 드리든지 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예물 먼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 삶 자체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지를 먼저 좀 살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먼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살펴보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쪽은 에스라가,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했으며 그들은 성벽을 따라서 서로 반대로 행진하여서 마침내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했느냐? 감사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찬송을 하였다라거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것인데 꼭 감사 찬송이라고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완공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기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것부터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반드시 올릴 찬송이 뭐냐? 바로 감사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또 어떻게 찬양하였다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면서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기 마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신 구원의 은혜만 기억해도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자, 그런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데 거기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까지 약속해 주시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시니, 항상 함께 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건축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 찬송하였는데,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된 것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찬송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구약의 성도들이 또 그림자로만 알던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감사 찬송을 마땅히 즐거이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부터 또 보면요, 그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과 또 문지기들과 아론 자손들에게 성별된 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힘썼고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율법에 정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여러분, 그들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아는 대로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하니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고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율법을 또 알게 되었으니 그 율법 정한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 개인마다 성경책을 다 한 권씩 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였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의 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자진해서 불러와서 모셔 말씀을 알게 해달라 했고, 레위인들도 말씀을 즐거이 또 풀어서 해석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내가 삽니다. 먼저는 내가 살고 또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죠.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복음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살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진정한 생명을 얻어서 그들이 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항상 덕을 끼쳐라 하지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더 힘쓰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즐거이 하셔서 내 주변에 나도 내가 먼저 살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화려한 예배나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우리 삶의 삶과 순종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절한 반응은 바로 감사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 더욱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